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다 같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요 외삼촌에게 14년간의 봉사를 끝내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뭐냐면 흰 양이나 흰 염소 중에서 서로 교미를 해가지고 흰 새끼를 낳으면은 외삼촌 것이 되고 거기서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이나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야곱의 품삯이 된다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계약은요 누가 보아도 야곱에게 아주 불리한 계약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백인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황인종이나 또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인끼리 결혼하게 되면 백인을 낳는 거예요. 흰양끼리 교미하게 되면 흰양을 낳고 흰염소끼리 교미하게 되면 흰염소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43절에 보게 되면 6년 만에 큰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풍부하여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츠 메오드란 말을 두 번을 반복하는데 메오드란 말은 대단히란 뜻이에요. 대단히 증가했다 그 뜻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소득을 얻기에 불리한 계약을 했고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는 것은 1년에 2번을 낳아요. 그런데 어떻게 6년 만에 이렇게 큰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경제 정책의 원리 이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업가들 또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요즘에 이런 방식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경제 원리가 덮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남을 번성케 하는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번성케 하는 원리. 첫 번째 이것이 원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셨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이런 모든 만물들에게 먼저 복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외삼촌 집을 크게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게 되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은 집도 없는 이 가난한 나그네 이 야곱을 통하여 먼저 외삼촌 집을 부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에 의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주인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요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대풍년을 통해서 그 이집트 나라에 큰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12 자녀들이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후에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원리임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먼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선의의 경쟁과 자율시장 정책으로 부강해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요, 이 원리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부강을 해줬어요.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 어느 나라든지 자율 경쟁 또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걸 통해서 기업도 일어서게 되고 나라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나쁜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를 무너뜨려서 균등하게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큰 기업을 무너뜨려서 그 소유를 빼앗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이 원리, 이건 아주 좋지 않은 원리입니다. 나쁜 원리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부자들 때문이라고 세뇌시켜서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가 양분화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인데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신 경제 원리, 축복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먼저 남을 잘되게 하여 그로 인하여 나에게 복이 임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경제 원리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나 기업을 먼저 잘되게 해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 것을 다 빼앗고 나눠버리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습니다. 당분간은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엔 다 거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을 먼저 잘되게 해야 된다는 원리를 실천하셨습니다. 이걸 실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부유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와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할 때에 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비하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이 세상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부유하게 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사는 역사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죽기 하듯 하라.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라.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생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까다로운 업자를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바로 세상 재물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재물을 얻게 하는데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나눠 갖고 분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잘되게 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또 잘 돼요? 그럼 나도 또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여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느냐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외삼촌의 양을 치던 야곱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버드나무는요 플라타나스를 말하고,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이고, 신풍나무는 포플러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푸른 가지를 많이 꺾어가지고 가지의 껍질을 중간중간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래서 흰무늬가 보이도록 얼룩덜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는 구유통 앞에다가 다 조로로 세워놓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38절에 보면은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뱉다 했습니다. 자, 양떼들이 구유통에서 물을 마시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놈들이 암양들을 뒤에서 올라탑니다. 교밀하게 되는 거죠. 그 양들이 구유 앞에 세워진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베게 했던 거예요. 양들이 어떤 새끼를 낳았을까요? 39절에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품삯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점이 있고 아롱지고 문이 있고 검은 새끼를 낳게 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믿고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양들이 바라보게 함으로 그와 같은 새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원리, 믿음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눈을 들어서 이걸 봐야 돼. 양떼를 탄 수양들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야. 점 있는 것들이야. 아롱진 것들이야. 그걸 보면서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라반이 내게 행한 것 내가 다 봤다.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수없이 변경하여 야곱에게 소득을 줄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뭐냐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또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있진 않아요. 소망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룩무늬가 있다. 아롱진 것이 있다. 검은 것이 있다. 아직은 없지만은 있는 실체로 바라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이 말이 본질, 실체란 말이에요. 아직 없지만은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증거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바라봐야 된다. 세상에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있지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건 못 보고 너무 먼 것도 못 봐요. 또 눈이 안 좋으면 못 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돋보기를 쓰고 안경을 씁니다. 또 만져보는 거죠. 장님들은 만져서 봅니다. 만져서 뭔지 알아요. 이게 만져본다. 또 느껴보고 맛보고 먹어보고 들어보고 느껴보고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다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 에돔 땅을 둘러가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 이 광야길을 갈 때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문제만 생겼다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는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외치라. 너를 무는 불뱀과 똑같은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에 달아갖고 높은 언덕에 세워서 누구나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되면 산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몸에 퍼졌는데 바라본다고 해독이 됩니까? 이건 완전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노뱀에게 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린 믿음의 법칙을 활용하여 기적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물려 죄의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이 믿음의 법칙으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죄에 빠져 멸망당할 그러한 운명에 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법칙, 이게 믿음의 법칙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이 가장 강력한 법칙입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기나 독감이나 우한 코로나 균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치료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재생산의 원리.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재생산의 원리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40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대하다라는 말은 주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라는 뜻인데, 서로 대하게 하여 이 뜻이 뭐냐면 서로 만나 교미하게 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 말입니다. 이 기적의 법칙, 믿음의 법칙으로 신랑끼리 결혼을 했는데, 교미를 했는데 점박이가 나오게 되고 또 얼룩무늬가 또 나오게 되고 또 검은 고도 나오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나온 그 양들을 외삼촌의 신양과 교미하도록 했다 그 말이야.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기적의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혼합 방식이에요. 그 새끼 나니까 또 얼룩무늬, 검은 점 있는 거, 점박이들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번 세 번째 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은 또 자기들 끼리끼리 교미하도록 해서 새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재생산의 원리를 사용해서 수많은 자기 품삯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방식, 이건 뭐냐면 자연 증가 방식이에요. 이제 지들끼리 나누고 그냥 교미해갖고 그냥 팍 퍼지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기적을 주신 그걸 가지고 씨를 살려서 외삼촌 꽃과 교미하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어두운 거, 점 있는 거, 또 아롱진 거 나오게 만들어요. 이제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것들 끼리끼리 교미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엄청난 증가가 돼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가끔 양떼를 보러 오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점박이나 얼룩무늬나 검은 양이 전혀 없었어요. 왜? 외삼촌이 그걸 따로 떼갖고 3일길 멀리 옮겨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야곱의 양떼들로 완전히 뒤덮여 버렸어요. 욕심 많은 외삼촌이 시기가 가득하여 품삯 계약을 무려 10번이나 변경을 시켜버립니다. 야곱이 자기 부인 레아와 라헬을 불러요. 들판 위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부정직한 행태를 고발을 해요. 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딸들이고. 자, 창세기 31장 7절로 9절에 보십시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품삯을 10번이나 변역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했다. 그가 이르기를, 라반이 이르기를, 야, 점 있는 것만 네 싹을 만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온 때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만 낳았다는 거야. 또 바꿉니다. 야,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싹이 되게 해. 그러면 또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것만 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라반이 10번을 갖다 변역했다는 거야. 6년 동안에 10번을 변역했어. 몇 개월에 한 번씩 변역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외삼촌의 짐승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그 소유를 빼앗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외삼촌의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품삯을 얻게 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재산을 축락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재생산의 원리,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복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이것이거니와 영적으로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이 비결도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고요. 또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들은 것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이 재생산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물질만 구한다면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가장 귀중한 영혼들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이 재능을 활용하는 원리입니다.
재능 활용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42절에 보니까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므로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실한 양과 약한 양. 이 실한 양은 튼튼한 양을 말합니다. 튼튼한 양은 가을에 출생한 양이고, 약한 양은 봄에 출생한 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가을에 출생한 튼튼한 양이 교미할 때에는 바로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그 앞에 두어가지고 새끼를 베게 했어요. 그랬더니 튼튼한 양들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러나 약한 양이 이제 새끼를 뵐 때는 나뭇가지를 다 제거해버려요. 정상적으로 낮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약한 양이 나오게 된 거야. 그건 외삼촌 것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달란트를 사용한 겁니다. 그것까지 다 알려주게 되면 어떻게? 그죠?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단 말이야. 라반의 그 아들들도 양을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43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또 나귀가 심히 많았다. 정말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나 믿음으로 받지만, 그리고 차등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이 보상은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지혜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건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병든 자나 신분이나 재능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땅에서 얻는 복들은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믿음의 강도, 달란트의 활용의 그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믿음의 법칙을 사용할 때 이 복을 주신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하여 땅에서 번성의 복을 받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 보상을 받게 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여행을 가기 전에 세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금액을 줍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이 즉시 가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지 않고 땅을 파서 1달란트를 보관해 뒀어요.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이 10달란트가 됐다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하면서 10달란트를 네가 가지라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나는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이 주인이 칭찬하면서 4달란트를 그 종에게 주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으니까 그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것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열심히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며 재생산을 하여 얻은 소득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있는 자는 더 갖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충성하지 않고 재생산을 하지 않은 이 종은 아무 소득이 없었고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왜 말씀하지 아십니까? 천국을 비유로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재능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달란트란 말은 재능이란 말이에요. 재능, 탤런트, 재능. 누구에게나 다 재능을 주셨어요. 1달란트 재능, 2달란트 재능, 5달란트 재능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서로 욕하면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것만큼 일해서 2달란트 만들면 돼.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 만들면 돼.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더 만들면 돼. 그러면 다 똑같이 칭찬받고요,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 나라 가가지고 받는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이 세상에 있는 적은 일 거기에 충성했지?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마. 그러면서 주인의 상에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야곱이 믿음의 법칙으로 외삼촌을 위해 충성하고 재생산과 재능을 활용한 것처럼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6년 만에 거부가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외삼촌의 소유를 빼돌리거나 거짓으로 자기 소유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외삼촌이 금방 알잖아요. 보니까 다 그런 거야. 빼앗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있는 사람 거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있는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먼저 남을 잘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 잘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흘려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달란트를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재생산의 원리를 사용해서 나도 그걸 통해서 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주셨는데 공산주의가 뭐 하나님 주신 원리라고요? 거짓말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거는 마귀가 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준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남을 축복한 다음에 그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나오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얼마나 외삼촌에게 충성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낙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우린 남이 잘 되게 되면
야, 저 낙태시켜버려. 저거 까뭉겨버려. 저거 망하게 만들어. 이건 사탄의 원리단 말이야.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물려 찢긴 것, 다시 말하면 이리 때나 사자가 와가지고 막 움켜간 것 있단 말이에요. 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나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의 것을 돌보다가 해가 됐어. 그럼 내 돈 가지고 물어냈다는 말이야. 아이, 그거 많은 것 중에 그만큼 소연한 거, 그거 뭐, 그럼 어때?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물어낸 겁니다. 보상해낸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섬기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한 청지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섬기는 주인의 재물을 손해보게 하는 자, 악한 자다. 넌 쫓겨난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그거를 교육하신 겁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그 말이야. 아, 내가 내 재물, 재산, 사업 몇 개 놓았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죄다 빼돌려 손해나게 만들어. 그걸 주인이 들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종 불러다가 너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주인 것 손해를 입혔어.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어? 거기서 잘라버렸다 그 말이야. 나가. 쫓아버렸다 그 말이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직장 잃어버린 거야. 밥줄 달아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을 잘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죽기 하듯 해야 된다는 거야. 아이, 목사님, 악하면 어떻게 합니까? 악해도 그렇게 됩니까? 그래, 해야 된다는 거야. 죄 짓는 것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하게 외삼촌이 10번씩 품삯을 병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보상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실 걸 믿고 기도하며 지혜와 달란트를 활용하여 재생산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의 핵심은 간구이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필요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기적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이걸 필요 없다고 하는 거니까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야곱이 그 믿음의 법칙을 쓰면서 놀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외삼촌이 이렇게 속입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번에 검은 양만 남은 네 거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얼룩이만 남은 네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번에 얼룩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검은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천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간구하며 기도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는 땅에서도 보상받고 그 나라에서도 상급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음의 법칙으로 충성하는 자가 받는 가장 큰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상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